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송드리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이 시간에 예배드려 나왔습니다. 또한 주님 앞에 하나님 잊지 않고 두 손 모아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주님 듣길 원하오니 하나님 그냥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바로 주님 말씀하시면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하고 또 어떤 일을 행할 때 조금 급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강사님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먼저 누구께 여쭤봐야 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주신 평안을 허락하실 때 그때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또 이 말씀이 지난주 저희 목사님 설교 말씀인데 한 번 더 우리 아이들하고도 같이 나누기 원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 전에 우리 한번 소요리 문답 한번 같이 한번 우리 1문 오늘이 1문 마지막 날인데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Man's chief end is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Man's chief end is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동영상을 하나 볼 거예요. 이 동영상은 뭐냐? 우리가 지금 한 생명, 우리가 9월달의 목표가 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그런 마음. 우리가 우리 주보에도 있죠. 교회에 데려갈 친구들, 우지원, 지성윤, 이재민 등등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참 강조사님이 참 이렇게 참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우지원 또 주현정은 뭐라고? 하여튼 원래 우리 장기 결석자였는데 또 이렇게 끈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시간에 한번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무서울 수도 있지만 무서운 게 아니라 이것만 있고 한번 보겠습니다. 지존파는 세상을 경악해 한 극악무도한 살인마입니다. 1993년 7월 채모양을 살해한 곳을 시작으로 모두 5명의 무고한 자들을 죽이는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습니다. 백병옥은 그 당시 21살에 불과했고
지존파 일당 대부분이 갓 미성년자를 넘어선 20대 초반이었다는 사실은 세상을 더욱더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존파는 체포된 이후에도 압구정동 야타족 등 돈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지 못한 것이 억울하고 한이 된다며 자신들은 인간이 아니고 잘난 놈들은 모두 죽이려 했다며 속에 있는 감정을 서슴지 않고 다 털어놨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은 악마 그 자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지존파였지만 서울구치소 믿음의 교도관들은 온 세상이 치를 떨며 침뱉던 지존파를 오히려 끌어안고 그들이 변화되어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눈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교회 이재명 집사님은 어느 날 기도 중 지존파를 구원해야겠다는 강한 이끌림을 받고 우여곡절 끝에 16명의 멤버로 구성된 전도 부대를 만들어 지존파 6명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 특공대는 면회를 하기 전 미리 관계를 갖기 위해 6명에게 각각 5일에 한 번씩 3만 원의 영치금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민원실 근무자들 모두가 언성까지 높여가며 전도 부대를 나무랬지만 전도 부대는 굴하지 않았고 계속 그들에게 영치금을 보내며 편지를 보내고 또 면회를 시도했습니다. 처음에 지존파는 면회를 거부하고 편지를 돌려보내는 이들도 있었으며 복음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하더니 한 명씩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재명 집사님에게 답장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제일 어렸던 백병옥도 집사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 내용은 이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가난을 핑계 삼아 세상을 저주하고 모든 것에 반항하며 닥치는 대로 악행을 저지르다 지금은 벼랑 끄트머리까지 쫓겨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판과 관계없이 열심히 살겠습니다. 피해자 분들께 사죄하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후 백병옥은 실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치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했고 기회가 될 때마다 방방 뛰며 구치소 동료들을 전도하려 힘썼습니다. 또한 매일 성경을 펴고 감방 식구들과 예배를 드리며 생명의 삶이라는 신앙서적을 하루도 빠짐없이 읽었습니다. 그는 분명 변하고 있었지만 1심과 2심 재판 그리고 대법원에 걸쳐 그는 사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지존파의 두목 김기환과 부두목 강동은 그리고 행동대장 김현양은 모두 최후 진술에서 아직 나이가 어린 백병옥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호소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존파 피해자들에게 꾸준히 위로금을 보내며 복음을 전하던 이재명 집사님은 피해자들을 설득해 백병옥의 사형을 면해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또한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백병옥은 성인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살인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으며 지존파 핵심 멤버들의 협박과 강요에 못 이겨 그곳에서 나오지 못했던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참회와 종교에 기이한 것은 인정하나 워낙 무참한 살인 행위로 국민을 경악해 했다는 사실과 분노한 국민 정서를 설명하며 판결에 앞서 많은 고뇌를 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드디어 사형 집행일이 다가왔습니다. 두목 김기환이 제일 먼저 사형 집행을 받았고 백병옥은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은사로 받은 방언을 하고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지존파 5명의 사형 집행이 끝나고
어느덧 백병옥의 차례도 다가왔습니다. 그는 부소장의 인정신문을 마친 후 문장식 목사님의 인도로 마지막 예배를 드렸고 마지막 유언의 기회가 주어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은 꼭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백병옥은 죽기 직전 집행장에 있는 집행관들에게 마지막으로 10분간 전도를 하다가 용수가 씌어지고 집행을 당하는 순간 주님,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는 사형 집행 며칠 전 이재명 집사님에게 성도들의 안식이라는 책을 부탁했는데 사형 집행 이후 도착하여서 끝내 읽지 못하였고 장기 기증에 동의해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눴습니다. 참 이 영상을 보면서 강교사님도 참 옛날에 강교사님 어렸을 때 이 사건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분들 중에 백병옥이라는 분께서 또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그 믿는 돌아가시기 죽기 전까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도 정말 예수님을 절대 믿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지존파가 그 사람이 누구를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도 정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친구들에게 누구를 전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그리고 또한도 교회 같이 특별히 우리 아직 교회 데려갈 친구들 또 우리 장기 결석자 중에 아직 예수님을 교회 잘 안 나오는 우리 친구들에게 교회 데려올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힘을 다해서 한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수요일문답 잠깐 1문에서 우리 사람의 제외되는 목적은 무엇이냐가 있을 때 사람의 제외되는 목적은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야 되느냐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해야 되냐 했을 때 왜냐 하나님만이 최고의 선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뭘 하는 것이 기쁨 행복인데 그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은 어디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안에 참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곧 인간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어떤 유튜브라든지 어떤 게임이라든지 거기서 얻는 기쁨은 단지 일시적이에요. 잠깐이에요. 그 참된 기쁨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시간에 예배드려 나오는 것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가운데 평안을 주는 기쁨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도 넘겨주시겠습니까? 이게 하는 거예요. 네. 그 두 번째로는 이 세상에서는 기쁨은 잠깐 일시적이에요. 불완전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서 있는 즐거움은 영원한 천국에서는 참된 기쁨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9절 10절에서는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그러나 부분적으로 아나 곧 그때가 오나니 그때는 완전하다. 그때는 참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리고 당신 아버지의 그 임재 앞에 참된 기쁨이 있다라고 시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가운데 무엇이냐? 영원한 즐거움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게임도 할 수 있고 그 전체 다 나쁘다 그렇게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참된 영혼의 안식은 어디 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6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은요,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냐면은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 근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지 않고 다시 다른 왕을 세우는 과정 속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 당시 사무엘 제사장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새의 집으로, 이새에게로,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 우리 16장 1절에 말씀하기를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을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요. 그리고 그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이 무엇이 될 거다? 왕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 중에 맏아들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 제사장은 생각했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누구를 보고요? 이새의 맏아들 이름이 뭐냐? 엘리압인데 그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속으로 말해요. 왜냐하면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은 전에 사울 왕과 같이 키도 크고 어떤 위풍당당했던 모습이었어요. 즉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저 엘리압은 왕으로서 딱 어울리는 사람이구나. 속으로 사무엘 선지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이 왕이 될 거구나. 그렇게 사무엘은 생각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너무나 성급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행동은 기름을 붓진 않았지만 그렇게 성급하게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이렇게 나아가지 않았어요. 어떤 외적인 모습을 보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7절에 말씀합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마음속으로 말씀하셔요.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신장, 키, 용모. 강도사님도 어저께 그 건강검진을 했어요.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지만 하여튼 키도 재고 또 허리 둘레도 재고 그리고 내시경 검사도 하고 그랬어요. 네. 하여튼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무엘이 그 전에 사울이 왕이 될 때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고 그가 왕으로 하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0장 23절에 이때 이제 사울이 왕이 될 때였냐? 그들이 달려와서 거기서 그를 들으며 그를 누구냐? 사울이 백성 중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그만큼 엄청 컸어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딱 이렇게 멋있는. 그런데 그 사울이 하나님을 잘 섬길 줄 알았더니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그의 모습에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엇을 보세요? 중심을 보신다.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겉모습 전에 그 사람의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왕이 될 수 있는 자질, 지혜, 신중함, 어떤 정의, 순수함, 자비, 선, 그 밖에 왕이 될 만한 그런 성품으로서 그가 갖추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산이랑 윤우랑 우리 서연이랑 한 사람도 이런 성품이 외적인 모습, 그것도 잘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전에 우리의 성품이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사랑, 자비, 은혜, 정의,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리고 8절에서 말씀합니다. 8절이 아니라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아버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이새가 이제는 아비나답, 이새의 둘째 아들이 아비나답이었어요. 아비나답이 사무엘 앞을 지나가지만 여호와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렸어요. 잘했죠, 사무엘이. 9절에서는 셋째 아들 삼마가 지나가지만 동일하게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또한 더 11절에 말합니다. 11절에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이새는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합니다. 다윗을 빼고 7이니까 그 막내 아들 다윗까지 포함하면은 8명이었어요. 8명.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12절에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새라는 자의 아들이었는데 이새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 많아 늙은 자로서 8 아들이 있는 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 막내 아들 다윗을 제하고 7 사무엘 앞을 다 지나가게 하였는데 여호와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말합니다.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니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이새에게 물어요. 이새에게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새에게 너의 아들 중에 이새의 아들 중에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이 될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새는 말하기를 말째가 막내가 남았는데 그가 지금 양을 지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이새는 그 아버지 이새는 막내는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양을 지키며 기르면서 자란 지혜와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사무엘에게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말합니다. 이에 사람을 보려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데려옵니다. 다윗을 봤더니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때 말씀하십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때 얘기했어요. 이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섯째 아들, 여섯째 아들 다 지나가고 여덟 번째 그 막내 아들 다윗에게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말씀했더라. 다행히 사무엘은 어떻게 보면은 엘리야 첫째 아들 봤을 때 이가 과연 정말로 왕이 될 줄라고 생각했지만은 다행히 행동으로 그에게 기름을 붓지는 않아서 참만 다행으로 우리의 삶은 어떤지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고요, 어떤 일을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이러이러한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 저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뭐 어디 아프거나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처음에는 당장 사무엘이 급했을 거예요. 아,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빨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좋을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는 그 막내 아들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왜냐? 때로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당장 대답을 안 해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 윤호를 위해서, 우리 규모를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강도사님도 주중에 우리 성경 말씀 있잖아요. 우리 통독 잠언서에 보니까 그 너의 길을 지도하신다라고 했어요. 인도하신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따라합시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라. 아멘. 범사에 우리 삶 가운데 불평불만 컨도사님도 너무나 많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과 동떨어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에서의 삶을, 우리 산이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했는데 하나님, 이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든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올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하나님, 주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하나님 서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공부하는데 하나님 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기도하고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 공부하는데 하나님의 지혜 주셔서 잘 이해하고 또 우리 고3 아이들, 우리 고3 학생들 수능이 또 이렇게 며칠 안 남았습니다. 많이 부담되고 많이 그러고 있을 텐데 그 마음 가운데 주님 평안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이끌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육관한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 우리 광고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체됐는데 우리 중고등부 예배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옆 좌우 한번 이렇게 보고 인사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부모님께 문안 인사드리는 우리 A바른 우리 생수교회 학생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30분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고 우리 하루하루 살아갑시다. 그 다음 주에 예배 섬기면 강태순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 캠페인 전성도 100독 목표. 이번 주 성경 읽기 범위는 잠언서 3장에서 잠언 17장입니다. 그리고 9월 목표 한 사람당 한 친구 데려오기. 우리 교회 데려야 할 친구들 우지원, 지서윤, 이채민 우리 같이 힘을 내서 또한 더 우리 지난주에 안 적은 우리 친구들 우리 예서랑 우리 서유리도 우리 선생님한테 꼭 알려주세요. 예. 네, 그리고 오늘 2부 순서는 공과가 없고요. 우리 놀이터에서